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마취제를 발견했던 영국의 의사입니다. 그는 에딘버러 대학교의 외과 교수였고 또 외과 의사였답니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환자들이 수술할 때 비명을 지르는 그 고통을 통감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을 읽으면서 두 눈을 번쩍 떴답니다. 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입니다. 갈빗대 하나를 떼어내는 것은 의사의 식견으로 볼 때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수술을 받는 동안 아담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프슨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듯이 환자를 잠재우고 수술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1847년 11월 36살 때에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황실은 그가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빵집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서민이 분명하지만 마취제를 발견해서 수술 환자들의 고통을 들어준 공로를 크게 칭찬하고 그에게 최초로 의사로서는 최초로 경이라고 하는 서라고 하는 칭호를 허락했답니다. 심프슨은 말년에 한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선생님, 의사의 생애로서 한평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학생들은 대부분 당연히 클로로포름이라고 대답할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심프슨은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그렇게 소중했을까? 우리 다 같이 차분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신도 심프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떤 은혜, 어떤 축복, 어떤 감사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했다는 이 사실도 우리는 만족하고 자랑하고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최고 은혜로 생각하고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사는가? 그 어떤 발견보다도 어떤 내 업적보다도 어떤 내게 이루어지는 자랑거리보다도 나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이 사실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그게 중요하고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내 이치상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목사님들이 제 나이쯤 됐으니까 자랑들 많이 해요. 대부분이 자식자랑, 며느리자랑, 교수라고 박사라고 의사라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심프슨은 의사라는데 왜 그 마취를 발견해서 얼마나 돈을 벌고 칭찬받고 의사로 존경받을 텐데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가 그렇게 했을까? 자기 인생에서 예수를 그토록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간 심프슨이 정말 예수님이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보일 것이고 자랑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프슨처럼
예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본문에도 보여주는 목자들이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밤중이었는데 밤중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하여 탄생을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이 들었던 그 소식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구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였다.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세 번째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 소식일 것이다. 그렇다면 저랑 같이 목자들이 당했던 그 사건 현장으로 가봅시다. 목자들은 밤중에 천사에게 새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전해준 천사는 떠나고 없습니다. 이제는 새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과 총전에 우리가 그대로 해오던 대로 양떼들만 그 들판에 밤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나 오늘나 똑같은 일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단 하나 천사가 다녀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목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었는가? 이 정답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자주 생깁니다. 목자들의 반응은 15절부터 1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목자들은 당장 중대한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기다고 의견일치를 보입니다. 그것은 베들레헴까지 가서 천사가 알려진 새 소식을 직접 점검해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 밤중에 꼭 그 일을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판단인가? 그 밤중인데 지키던 양떼를 다 놔두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아기 예수를 확인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필요한 일이었는가? 그것은 그렇게 훌륭한 판단이었는가? 베들레헴은 대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소문난 명소도 아닙니다. 더구나 신앙적으로 신성으로 유명한 시온 성도, 예루살렘 성도, 나라의 수도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밤중에 양떼를 지키다 말고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는지. 이렇게 목자들의 중심이 궁금해지는데 성경을 보면서 직접 왜 그랬는지 확인해 봅시다. 첫째로 15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시작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그 밤중에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그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시기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 막 아들이 잘 때는 이 축복이 이런 식으로 막 본다면은 이건 바보 같은 일이죠. 지금 목자들이 양떼 말도 다 망해버리고 이리가 사업장은 망한 짓인데 왜 그런 축복이 다 날아가는데 거기를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 가는 것이 뭐 돈이 생깁니까? 양떼가 생깁니까? 직장이 생깁니까? 출세를 합니까? 장관자를 하나 준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일이 잘한 일인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보라고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라고 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이루어진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선언하시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종들을 보내시며 예언의 말씀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머리를 상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니 우리는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드디어 베들레헴에서 그 언약의 성취가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의 사건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저 멀리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왔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처럼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을 이루는, 그래서 사건이 모아져서 우리의 인류 역사가 되는 그 일이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He is story, 그걸 줄여서 history, 역사란 영어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총괄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제 목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니, 그러기 때문에 잘한 일입니다. 어떤 일보다 가치 있고 어떤 일보다 급한 일이고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올해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무엇을 체험해야 하는가? 여러한 캐롤송, 찬란한 추리, 풍성한 선물, 망년을 겸한 회식, 이런 것들은 성탄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탄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지 모르지만은 핵심 본질은 아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성탄은 오히려 초라한 시골 동네에서 아주 시시한 사건처럼 아주 소박하게, 순수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소가 어떻든지, 모양이 어떻든지, 규모가 어떻든지, 배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그 사건의 핵심이 바로 구세주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사고방식에, 우리의 습관에, 우리의 성질에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영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카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사상에, 내 감정에, 내 판단의 기준에 성탄이 이루어져 있는 것. 아기 예수님이 없는 요란함이나 휘청거림은 성탄의 헛것입니다. 목자들은 성육신의 현장,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의 현장, 믿음이 생겨나고 강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사건에 동참하느라고 베들레헴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탄도, 이 성탄절도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의 신앙에 뜨거워지는, 우리의 신앙에 열심히 활동하고 작동하는 기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 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시작 말하는 것을 전하니. 목자들이 밤중에 베들레헴까지 가서 했던 일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전혀 나무랄 데 없는, 군더더기 없는 알뜰한 전도였습니다. 천사들에게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대로 전하는 게 명품 전도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갔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간 일이 잘한 일이 된 것입니다. 전도하게 하는 체험, 전도하게 하는 성경 공부, 전도하게 하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라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전도 없는 예배, 전도 없는 교회 생활이 은근슬쩍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은사 받은 사람이 그 몇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자가 해야 되는 것이,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선교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이상한 의식이 생겨났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병들었더라는 증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밥통까지 오셔야 했는지 대답은 많겠지만은 예수님 대답을 직접 들어봅시다. 내가 인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 기록해 놨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땅 죄인 속을 인간 세상으로 오신 핵심 이유는 뭐니 해도 전도였어요. 그러므로 전도 없는 교회 생활, 전도 없는 성탄절은 목자들의 성탄절과 많이 빗나간 이상한 풍속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탄절이 이상해진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착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을 봅시다. 19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시작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구나. 목자들은 마리아의 마음밭에 천사의 말을 심어 놓았다고. 이게 전도입니다. 양떼를 지키던 일을 중단하고 그 밤중에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밭에 천사의 말을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가? 누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성탄입니다. 바울은 이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화하다. 선지자 요나는 이 전도를 거역하다가 지옥에 갈 뻔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수월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지옥에 가서 수월이라는 데서 기도해서 큰 용서받고 토해내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전도합니다. 하지만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한 성도들은 천국에서 제단 옆에서 세마포옷을 입고 찬송한다고 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도 전도하는 성탄절로 바꿔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목자들이 베들레헴을 찾아갔는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작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이 말씀에서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궁금증이 생깁니다. 9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던 목자들이 왜 20절에서는 완전히 나라서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다시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갔다는 것인지. 이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이게 성탄 체험의 필요성입니다.
성탄 체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이지, 이런 일이 도무지 안 일어난다면 우리는 쏘리 크리스마스죠.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목사님은 메리인지 모르지만 나는 쏘리입니다. 이게 진실한 양심이잖아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나의 삶을, 나의 가치관을, 나의 평가를 바꾸는 것입니다. 무서움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분명히 했습니다. 인하여 그랬습니다. 이루어진 일을 들었고 보았을 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아기 예수님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밝혀져 있는데, 그 은혜를, 그 진리를 체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 삶이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박수 치면서 막 크게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상한 힘이 생겨서 찬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제 대충 거칠이나 형식적으로 행사하는 성탄절은 이제 그만하고 은혜의 본질을 목격하고 소유하는 성탄절을 실현해가고 주인공이 되자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랬습니다. 성탄은 목자들에게 확신에 찬 기쁨을 주었고 감사와 감격 때문에 저절로 찬송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악을 잘하고 음대할 수 있는 소질이 있어 찬송한 게 아닙니다. 그런 찬송하고는, 그런 오디션하고는 전부적으로 다른 그 안에 예수로 인해서 기쁨이 생긴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은 목자들에게 물어봅시다. 당신들처럼 성탄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변화를 받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탄은 목자들에게 정말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이 그러한 기회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러려면 현미경으로 목자들을 살펴봅시다. 목자들은 천사들을 만났을 때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했지요. 그러나 천사는 그에게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 중요한 것은 목자들이 천사에 전한 말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하는 말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찬성한 내용이 사실인지 가서 확인하라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180도로 바뀝니다. 찬송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얼마 뒤 우리 양 때는 어땠을까? 우리는 망했다. 우리가 바보야. 뭐가 생겼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목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서로 말하되 빨리 가서, 이러한 모습은 천사의 말이 전혀 생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야. 주님이 보내신 천사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15절은 주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천사를 주께서 보낸 천사로 알았는가? 이것은 평소에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이 주께서라는 말입니다. 목자들은 우리 주님이 보낸 천사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천사가 한 말을 잘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우리는 현장에 가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었고, 실제로 해보니까 사실이었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야. 어떤 일보다 이 같은 일이야, 중요한 일이야, 필요한 일이었어 하는 마음에서 찬송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전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해 준 것입니다. 목자들은 당장 기가 막히게 성탄에 참여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우연의 일치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설명과 예견과 기다림으로 있었던 중에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성경을 많이 읽고 쓸 일이 아니라 내가 읽고 쓴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탄이 목자들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성직자요, 찬송가 작시자인 존 뉴턴이라는 분이 6살 때 목사로 키우려고 하던 그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11살 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선장역 때문에 배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가 선장하면서 아이를 다 관리하지 못해서 선원들과 노는데 선원들이 하는 못된 짓을 다 보고 배웠어요. 그러다가 그는 20살 때 선장이 됐습니다. 그 배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배였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오다가 흑인 말 안 되면 흑인을 집어다가 상업 합의돼 그냥 깜짝하지 않는, 그렇게 마음이 잔인하고 독한 선장이었어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한 3년 지났을 때 대서양을 지나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그냥 금방 뒤집힐 뿐이고 배 안에 사람들은 모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을 때 뉴턴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서 폭풍을 면하게 됐어요. 그리고 뉴턴은 그 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고 배에서 독학을 했고 39살 때 성공의 성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54세 때 자기의 간증을 요약한 찬송가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라는 찬송가를 작시했습니다. 문제는 뉴턴이 그 폭풍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냐, 어떻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6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기를 목사 만들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정하고 조롱하고 호소했던 그 모습이,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 사정하는 방법이었지만, 뉴턴 어린이는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 어머니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더라. 나도 이 어려운 때 어머니처럼 기도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바로 결정적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들은 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연을 바라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확인하고 그걸 붙들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싶을 때 만살야적치고 거기에 동참하는 목자와 같은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 설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성탄절에 베들레헴에 꼭 가야 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었습니다. 밥집입니다. 양식이 있는 집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 선포되는 집입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설교가 있는 성탄절, 그 설교가 내게 신앙 교육이 되고 있는 성탄절, 그 설교가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하고 붙잡게 하는 성탄절이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격했고 체험했고 확인했고
그래서 찬송하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도 들판에서 초라한 동네에서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